많은 건물들이 엄청난 파괴가 있고 건물들의 손상이 있었는데 손상이 유리창 하나도 손상 안 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유리창 하나 깨지도 않았던 건물이 있었어요. 50m밖에 안 됐습니다.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 세인트 폴 처치라고 하는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좀 더 크게 좀 확대시켜 주시면 네, 이 정도가 제일 크다. 이 교회 건물이야. 이 교회 건물만 아무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9.11 사태로 2,977명이 죽고 6,000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이 교회가 한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구조대원이 붙들고 나온 사람들이 다 이곳에 들어간 거예요. 소방서 대원 중에 산 사람이 다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편안하게 쉼을 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소방대원이 400명이 죽었어요. 보니까 경찰들 한 2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그래서 이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 됐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그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파괴와 그런 붕괴 가운데도 오히려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자원봉사자의 피난처가 세인트 폴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길래 왜 이렇게 든든했을까? 왜 이렇게 안전했을까? 하고 건축학자하고 역사학자들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 건물이 17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근데 255년 동안 거의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게 뭐냐? 다시 그 교회 건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그랬는가? 이 교회의 건물의 모든 것들이 돌로 만들었다. 반석에 지어진 거라. 저기 있는 게 전부 다 돌이야, 돌. 완전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새 철강으로 됐지만 다 녹아버려가지고 다 깨져가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 교회만 유독 남아가지고 강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구나. 뭐가 튼튼해? 돌로,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내용으로 반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갈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건물처럼 기초가 든든하게 하지 못하는 건물을 지을 거냐, 아니면 나는 저 교회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거냐,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짓고 있는 믿음의 집 어떻게 세웠는가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세울 것인가 한번 기초를 생각하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든든한 집을 지읍시다. 시작. 그 말은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웁시다. 시작.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을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을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 따라잡으세요. 세계관. 세계관을 영어로 뭐냐면 월드뷰라는 말을 써요. 월드뷰. 자, 쉽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약에 어떤 안경을 써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파란 안경을 썼다. 그럼 주위에 모든 것이 뭐로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 왜? 내가 파란색을 가지고 있거든, 생각 자체가. 자, 내가 빨간 안경을 탁 썼어요. 뭐로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참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좀 확대시켜보면 저것이 돋보기로 보는데, 그거는 성경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모든 사물들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내용인데,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수준 있는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따라서 세계관. 자, 그러면 세계관의 차이를 잠깐 좀 정리해 드릴게요. 두 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그림을 그려요. 같은 도시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첫 번째 이 화가는 긍정적인 화가야. 생각이 긍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색깔로 그리고 햇볕 비치는 거리를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그려가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세상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하고 이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화가야. 이 화가는요, 어두운 색의 어두운 글씨를, 어두운 그 흐린 날씨를 그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 지쳐 보여.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래. 지쳐 보여. 그리고 도시 풍경을 보니까 어둑칙칙하게 그려. 그리고 생각하기를 뭐냐? 이 도시는 복잡해. 이 도시는 지쳐 보여. 이 도시는 슬픔이 가득해.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세계관의 차이라, 안경의 차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세계관. 첫째는 뭐냐 하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한번 물질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 한 물질. 정신도 물질로 생각을 해요. 영혼도 물질로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물질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뭔만 모으면 되냐? 돈만 모으면 돼. 물질이 최고예요. 요거는 물질의 세계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세상은 자연 법칙에 대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우연히 시작을 하는데 세균에서 인간으로 진화해서 발전했다. 세균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삶의 목적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 똑같아. 행복이고 쾌락인데, 진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발전. 내 발전이 뭐냐? 내 발전이 뭐냐? 이게 자연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왜 인간은 진화하는 거니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그림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인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고 인생을 보고 삶을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어디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나온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세계관으로 예수님께서 압축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세계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세계관을 안경을 딱 쓰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자, 물질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은 다 이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뭐냐 하면요, 흔들리지를 않아. 그래서 반석과 같이 든든한 삶을 살아가. 이거는요, 늘 흔들거려. 늘 불안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두 가지 세계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흔들리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석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럼 왜 흔들리느냐? 이거는 성경 보니까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 되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네. 여러분들 다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반석 위에 집시다. 시작! 그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시각으로 반석에다 지을 거냐? 아니면 나는 불신자로 그렇게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다 지을 것인가? 지금도 모래에다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반석과 모래가 차이 나느냐? 차이 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서 언제 반석과 모래의 집을 지었는가 차이를 알 수 있느냐? 해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도 대번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고난이 와보면 알아. 뭐가 와봐야 알아요? 고난이 딱 오면 압니다. 그 사람. 아, 나는 어디에 서 있구나. 내가 알아, 내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거를 보면 알아요.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냐? 왜 사냐? 요걸 딱 대조해 보면, 아하, 나는 이쪽이구나. 나는 이쪽이구나. 금방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차이점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 이거부터 한번 좀 정리할게요. 자,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에 믿는 자는 어떤가? 자, 믿는 자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믿는 자는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다가가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자, 먼저 그러면 이 사람의 예를 좀 들을게요. 자, 한번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사를 좀 해봤어. 이 사람은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야.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 장애를 가졌어. 양팔이 없어. 그리고 다리도 거의 없어요. 뭐만 있냐면 조그맣게 요거 하나 요렇게 하는 거. 여기 동영상도 제가 봤거든요. 이분이요, 대단한 사람이야. 나중에 보니까요, 미국의 신학자야. 신학자더라고, 이 사람. 그리고 신학자뿐만 아니라 설교가야, 설교가. 동시에 동기부여 연설자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책을 써. 작가야, 작가. 이야, 나 대단해. 저도 책을 아직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여러분 책 써보셨나요? 논문 쓸 때는 써봤지만 그 책은 아니잖아. 이 사람은 책도 많이 쓰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도전을 전하고 극복을 전하고 자기를 수용하는 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도처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쓴 책이 팔과 다리가 없어도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불행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분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분명한 사명감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용기 있게 오히려 정상인에게 도전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불어다주는 영감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는가 고민 안 해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애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정말 관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잠깐 볼게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목적.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목적이다 보니까 똑같아요. 물질의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 자체가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중심이야. 궁극적인 목적을 못 찾아, 의미가. 왜 그러느냐? 모래기 때문에 그래, 모래기 때문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좀 뽑아봤어요.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누구예요? 스테반 호킹이라는 사람. 이름은요, 아주 기독교적인 냄새가 풍겨요. 스테반이야, 스테반. 스테반 호킹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리학자죠, 세계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은요, 인류의 기원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에요. 18년도인가 아마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말년에는 뭐라고 그런다 말을 남기고 죽은지 아십니까? 이분 정말 석학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 야,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나온 얘기가 뭐냐? 우주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지 뭐만 있느냐? 물리 법칙만 존재할 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저렇게 성공했는데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뭘만 생각하느냐? 물질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만. 그렇게 허우적 인생 살다가 헤매다가 결국에 갔어. 성공했지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 뭐라고 그러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를 가려느냐? 복음의 빛을 가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뭘 가려요? 복음을 못 보게 사탄이 딱 막아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다 보니까 뭐만 보느냐?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이 삶의 목적이 돼가지고 물질의 성공, 자신의 기쁨, 쾌락 이렇게 추구하다가 목표 없이 하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결론이 뭐냐 하면 모래에다 쌓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관의 차이점이 뭔가? 도덕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도덕적인 기준. 자,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는 자는 어떤가 먼저. 자,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계를 본받지 말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삼아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불신자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기준을 갖는데 불신자들은 도덕적인 판단이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모든 법과 국가에 대한 모든 그 어떤 도덕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전부 다 뭐냐? 자기 중심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느냐? 나의 이득이 뭘까?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만. 자, 그럼 예를 들어 좀 설명할게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다 달라, 두 사람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헌금이 빵빵하게 들어간 지갑을 두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주웠어, 습득을 했어.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신자였어요. 지갑 속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분증도 있고 연락처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헌금도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이 돈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셔. 하나님은 성품이 진실하신 걸 원하시니까
내가 바로 주인에게 연락해야지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얼른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를 받고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그걸 받고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막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럼 반대에 있는 사람 보겠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지갑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적 있죠? 다 고개 끄덕끄덕 거시시지? 없어요? 참, 운이 되게 없으셨네. 저도 주워본 적 있거든요. 예? 오늘 길거리에 떨어진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저희 집 앞에서. 가는데 5만 원이 딱 떨어져 있어.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왔다나. 그때가 뭐냐? 아침에 새벽에도 나오느라고 봤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냐고. 그래서 진짜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뭐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그거 어떻게 해? 사 먹어야지. 섞고 있다가 어떻게 어떻게 다 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야, 나 진짜 인생에 5만 원 처음 주웠어요. 큰 돈을. 세상에.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 받은 사람, 잊어버린 사람. 불신자는요, 그걸 딱 봤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갑 주인이 무시한 거야, 부주의한 거야. 이게 지갑의 주인이 실수한 거지. 나는 오늘 이건 내가 가져가도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돈만 꺼내고 지갑은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탁 던져버렸어. 그리고 마음이 찜찜해. 근데도 마음속에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뭐냐? 이렇게 했어요. 세상은 원래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누구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건데 내가 가져가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 그러면서 혼자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것이지만 도덕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갑을 주셨을 때. 한 번도 안 보진, 주지 못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주신 사람은 어떻게 하죠? 파출소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딱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무신론자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이익을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차이예요. 왜? 모래 위에 반석 위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까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같이 좀. 자,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믿는 사람들은 첫째,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고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으로 오면 뭐라고 그러죠?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 근데 우리는 안 기뻐. 그죠? 안 기뻐요, 시험.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시험을 잘 이기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든다. 시험이. 그러면 보세요. 믿는 자는 생각할 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딱 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뭘 키우느냐? 내 인내를 키우고 믿음을 키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십니까? 환란이 딱 오면 진짜 왜 나한테 와 이럽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환란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디가 여러분들? 우리 딱 환란이 오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바꿔야 될 게 뭐 있나요?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야. 근데 보세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반대야. 자, 그럼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셨죠? 한번 볼게요. 이분이야. 정말 유명한 분. 신실한 크리스찬이. 근데 이분이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죽이니까 게스타표나 이런 뭐 그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치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숨겼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어디로 끌려가느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 독일의 라벤스 비렉이라고 하는 수용소에 언니와 둘이 갇혔어요.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수용소는요, 더러워. 더럽다 보니까 악취가 너무 풍기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최악이 뭐냐. 벼룩이 너무 많은 거야. 벼룩이 많아. 얼마나 벼룩이 많아. 그래서 코리텐분이 여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비참한 곳까지 나를 이쪽에 보내십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벼룩까지 보내시냐. 그래서 막 불평을 막 했어, 언니 앞에서. 그랬더니 배씨 언니가 그 불평의 소리를 딱 듣고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리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벼룩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하자. 뭐에 대해서도? 벼룩이 뭔지 아시죠? 예, 벼룩 사람 모양 뼈 빨아먹고 가렵습니까? 그래서 이 코리가 언니 말대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긴 하죠. 근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그래서 하나님, 언니가 하도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막 입으로만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아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수용소 막사 안에 군인들이 안 와. 군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안 오니까 세상에 이 자매 둘이서 그 수용소 막사에서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둘이서 예배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병사들이 왜 안 왔는가라는 것을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벼룩 때문에 안 온 거예요. 벼룩 때문에 안 온 거예요. 벼룩이 물까 봐서 독일 군들도 그래서 안 오니까 그 안에서 그냥 천국처럼 삶을 살았는데 너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영광을 돌렸다는. 자, 보세요. 이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을 우리가 딱 볼 때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저주스럽고 그런 저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그가 생각하면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딱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우 짜증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비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는 사람. 정말 기분 더럽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요 모래 위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뭐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의 어떤 성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성품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렇게 생각하셨다 지금까지 그분만 솔직하게 아멘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시험 들면 왜 이렇게 얼굴들이 이상해? 예? 아이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왜 이렇게 얼굴들이 막 시풀댕둥해가지고 입이 막 이쪽에 튀어나와가지고 왜 그래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 성령의 눈으로 봐야. 아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주셨느냐? 그거를 견디면 내가 너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를 바꿔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 근데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고난에 넘어야 하나님의 유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걸 못 보는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포기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그럼 반대로 불신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련이 딱 왔을 때 이 반석이냐 모래냐 대번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옛날 사람이지만 누굽니까? 신해철이 알아요? 오, 잘하시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분위기가 있어. 내가 봐도. 근데 좀 어두워. 자, 신해철을 잘 보세요. 이분은요, 철학을 노래한 사람이에요. 쭉 그 음악들을 보면은. 철학을 노래를 하는데 뭐냐? 영혼의 안식을 못 찾은 사람이야. 자, 왜 그런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은 1900년도 사람인데, 1990년도 사람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의 뮤지션입니다. 사상적인 뮤지션이에요. 이 사람은요, 음악과 사회 문제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인 문제로 계속 이렇게 대중들과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철학. 근데 종교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랬던 사람. 근데 신해철의 삶의 죽음과 고통의 의미를 이 사람이요, 야,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의미가 뭐냐, 고통이 뭐냐, 고민하다가 이성에서 아니면 철학에서 찾다가 이 생각이 깊고 재능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시죠? 건강이 악화됐어.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 고민, 철학적인 생각, 막 이성적인 생각 막 하다가 의료사고가 생겼다. 와, 너무 안타깝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언제? 2014년도 의료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운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남긴 말이 있더라고. 그 튕긴 날이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충격적인 내용이야. 나는 내 안에서 신을 만들려고 했다. 야,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야. 나는 내 안에 신을 만들려고 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신할 철학을 찾으려고 했다. 철학에서 신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지만 철학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영혼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훌쩍 떠나버린 사람이 신해철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도덕적인 기준,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볼 때에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반석에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 그러나 반석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씌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가버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나는 혹시 모래가 아닌가? 아니면 나는 반석이 아닌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지었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본다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